학생이 시험을 치면 그 시험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요. 또 학점에 대한 이수된 과목에 따라 평점이 다 나오지요. 신앙에 대한 이 결과도 반드시 오지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돌아서라. 그리고 한계 없습니다. 기억한 바 되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처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자 행한 일이 다 기념될 것이다. 이런 기념비전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죠.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를 모르다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중심의 바탕이 뭐냐? 자기라는 자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너는 이미 네 이름을 했기 때문에 너는 네 상급을 다 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금론 주제입니다. 표어입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지 않은 삶 같으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공위성 하나를 쏘아 올리는데 많은 그 수고들 노력이 있겠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 가족들은 보고 싶은 아빠, 보고 싶은 분 보지 못하고 격리된 채로 연구 분야에 종사하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D-Day 날 돼서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궤도에 진입되지 못하면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물론 수고한 게 맞고 연구한 분야가 맞고 그야말로 굉장한 두뇌를 가진 것이 많고 가문이 자랑될 만큼 인품이나 학구열이나 굉장하지만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교회 앞에 여러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세우고 많은 헌금 생활들, 많은 그런 전도 선교 생활을 해본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지 아니한 그 사역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많은 기도 행위를 합니다마는 사람 앞에서 하는 그 기도 행위 하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엄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 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 계획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개소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주보 광고에 뜻밖의 광고가 하나 있죠. 예배 실종자 가족 찾기 운동. 이런 주보 광고 내는 교회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25절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시간 암만 거해도 공예배, 주일, 낮,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공예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바빠가지고 목사님 돈 벌 일이 많고 할 사업이 많은데 내가 수요 예배까지는 하나님 앞에 단서 붙이지 말고 모든 중심을 예배 중심에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약품도 먹는데 내가 한마디 했어요. 새벽기도 모두 문제 건강 해결된다.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굉장히 근력이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건장일이 걷는 이 산소 공급되는 것보다도 이래 속보로 걸어게 되지면 이게 8배, 10배, 15배 이 산소 들으실 수 있는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굉장한 건강이에요. 굉장한. 모든 걸 예배 중심에 맞춰버렸다. 예배의 중심이 안 됐다. 예배에 대한 실종이다. 인생 실종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실종이 된다. 그러면 인생 전체가요. 좌충우돌이에요. 꼬여져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럴 때 그 우리를 잡으신 그 복음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 통해도 구원 얻을 만한 길이 못 된다니까요. 그 복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뭘 하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특별한 예우, 특별한 특혜를 받고 산다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놓쳐버리게 되면
상대적인 것에 기만당해버려요. 지나가는 일에 기만당한다니까요. 사람의 시선, 그게 우선순위가 된다니까요. 사람의 말, 그게 참고 정도가 아니고 그게 우선 결정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향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지향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참 제사장.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흑암을 결박할 왕의 이름, 참왕,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지옥에 대한 배경을 바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 그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절대 세 가지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종교로, 선행으로, 도덕으로 천만에 자기 유한한데요. 근본 해결책은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는 복음이 어떤 의미냐 그럴 때 복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적 가치, 생명적 존재, 이게 회복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뭐야? 사명에 대한, 정복에 대한 언약, 사명에 대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뭐로만 해결되느냐? 언약의 실체신 복음 예수로서로만. 그 약속을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돼요. 가정이 뭐 이기 이전에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뭐로만? 주님으로만, 복음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끊임없이 끌려가요. 우리가 나를 살리셨다는 복음의 의미가 뭐냐? 창사 3장 그 굴레에서 뭐 무슨 나와요? 여자 우선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사단 권세에서 뭐 무슨 난다니? 진노 아래 있는 그 테두리에서 뭐 무슨 난다니까요. 이론적으로 모르냐?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뭐 무슨 나요? 그의 모든 구심점은 창사 3장 구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이탈될 수 있는, 탈될 수 있는, 출애굽될 수 있는, 출바벨될 수 있는, 출로마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희생제사 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예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12월 31일 되면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또 대학 아이들 진학하고 하잖아요. 10년 딱 되니까 안 보는 애가요, 주일 예배를 딱 드리더라고. 그게 지금 저 예배드리는 박지원이라. 하하, 내가 저랬거든. 내가 주일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해서 딱 성경책 하나 딱 들고요, 제일 앞에는 장모님, 그 뒤에 내 자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수예배 드린 거예요. 주일 5예배 드린 거예요. 저만 할 때. 제가 중2 때 보조반사 했어요. 중3 때 정반사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보조반사 했잖아요. 보조반. 여름 성경학교 하면 출석부 챙겨주고 선생님들이 뭐 그거 갖다 놓고 헌금 한것 갖다 놓고 그 보조반사 한 거예요. 중3 때 내가 담임 이제 선생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줄곧 어린이 교사들만 쫙 하다가 내가 신학교 갔어요. 그리 보니까 지훈이 보니까 옛날 내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저리 컸는데 엄마는 교회 권사라는, 교사는 교회도 안 와. 징금다리 권사인데 아빠는 징금다리보다 더 먼 한 달에 한 번 오는 아빠인데 아들은요 다 첫 주부터 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까지 안 빠지고 예배를 쫙 드리다. 야, 자식 4달 많구만. 예배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예배의 핵심인 피언양을 놓치면요,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외 유학을 다녀오고 노무를 수백 평 걸고 대학 총수가 되어도 지향의 권세 아래 못 벗어납니다. 노예라고 노예. 딱 지식에 내가 이만큼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 이런 가문이라는 거예요. 딱 지식의 노예. 내가 이만큼 해서 이런 계통에서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였다는 거예요. 올해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중국의 마이리라는 사람, 올리바바. 내가 8천만 원과 시작했는데 이만한 어마어마한 액수를 하루만 돌려도 내가 수천억씩 벌 수 있는 나. 그게 누구에게 바치겠죠? 부의 노예가 딱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고 싸요. 못 벗어나요. 나라고 하는 건 자기 독선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창조육장에 내 피림의 굴레에 딱 붙잡혀요. 사단에 조종돼요. 성공했다니까요. 바벨탑에 굴러요. 복음 못 벗어납니다. 그래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근원으로 삼았다.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니라. 만약에 복의 근원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주마.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마. 너로 인하여 열방이 내가 복을 받게 하겠다. 그거라니까요. 뭐로 인해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축복을 오래 이제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복음이, 그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지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고 끝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느라. 그 사람, 그 당시 주님에 대한 표현을 영어에 헬라에 보게 되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꺼내놨다는 거예요. 네 먹은 거 얼마냐? 9,800원. 아이고, 그게 돈이냐? 얼마 먹었냐? 250만 원. 그게 돈이냐? 얼마 먹었냐? 3,500만 원. 그게 돈이냐? 내가 영수증으로 다 집을 꺼내놨다. 주님이 다 꺼내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는 그 의미가 뭐냐?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런 직분을, 어떤 직분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사로 나를 삼아줬다고 하는 거야. 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요.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자의 삶으로.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사는 자에 대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 교회,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구원 사역이라니까요. 지금 조그만 그런 이 구멍가게를 하나라 하더라도 구멍가게는 서론의 본론은 뭐냐? 구원 사역에 대한 가게라 이 말이에요. 내가 좀 운전한다. 운전은 그냥 내 서론의 인생이요. 본론은 뭐냐? 이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구원 사역에서 내 다름질 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수고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수고로. 내가 정치 개통한다. 정치는 그냥 사람 앞에 봉사는 섬기면 그 정도지만 그 속에서 구원 사역에 내가 힘쓰는 본론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산다는 의미가 뭐며 복음 전파에 참여된다는 삶이 뭐냐? 당연히 복음 속에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건 당연한 삶이니까. 이 복음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필연성이니까. 어느 누구도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앞에서 거부하거나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도 땅까지 미치는 복음 전파에 그 능력을 막을 자가 없다는 절대성. 그게 복음의 세 가지 성격이라니까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내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 것도 예수 피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은 것밖에 없는데 믿기 전에 하나님 은혜인데 그런데 나를 의롭다함을 얻게 되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나님 기업을 받는 동시에 우리 이름 뭐로 명명됐느냐? 성도라는 성도. 구별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고 암흑에 적혀 있는데 성도 암흑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피값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진 자라는 거. 어렵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어렵게 된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은 자의 모습을 두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지금은 뭐란 말이죠? 새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뭐냐?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가졌단 말이 뭐예요? 재창조되어진 그 능력으로 나를 보고 현장 보고 세계를 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화목해 할 수 있는 직분, 직책이 부여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화목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러면 끝나잖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를 못하잖아요. 악착같이 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악착같이. 그 바벨탑에 성공주의가 주어진 게 뭐예요? 공명주의.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우리 가문을 드러내고 내 이력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그 세상 스펙이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탈북한 아이인데요. 총장, 경찰, 목사 이래가 팀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도와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족 아이 둘이가 서울대 입학했어. 그래서 이제 참 너 때문에 그 여자 경찰은 내가 너 때문에 서울대를 한번 다 보는구나. 뭐 했냐? 공부할 돈이 없으니까 도서관 하시는 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안 받은 거예요.
언제까지 하느냐? 1시까지. 1시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자기 할 일은 공부할 것밖에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스펙이 필요한데 그걸 또 대학 총장하고 경찰 관계된 사람이 또 목사님이 스펙 쌓을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점수 올릴 수 있도록 또 시간 또 안배해주고 그리고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고 끝나고 나면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시에 기상하느냐? 새벽 6시에 기상하는 거. 그러면 딱 타임이 5시간인데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쉬는 시간. 잠을 몇 시간 잤다는 얘기예요. 4시간 이상은 못 잤다는 얘기죠. 이래가지고 이번에 들어갔어요. 우리 한 사람을 축복된 언약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전체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누굴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만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돼요. 왜냐? 그래야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증명되니까.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데 있는 것이다. 바울이 자기를 내려놨다 할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파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망 속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네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이게 여기의 삶으로 끝나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의 11절에 바울은 이리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로 삼아가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 시온차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기만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는다. 바울은 나는 좋다 하잖아요. 주의 나라가 제일 축복인데. 왜 그러냐? 그의 간증이 사도행전 9장, 23장, 26장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 26장에서 그 부활에 대한 간증을 또 해요. 누구 앞에서? 아그리파 총독 앞에서. 또 이야기해요.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한다니까요. 자기에 대한 신앙을 약속한 이 뭐죠? 사도행 26장 6절 보니까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에요. 조상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예수 오신다는 그 소식.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조상들의 약속은 메시아를 말씀하는데 오신 메시아를 놓쳐버리죠. 그래서 오해해서 주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에요. 그래서 준 메시지가 뭐냐?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떤 소망이죠? 예수 소망,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내가 여기 왔지만 저는 죄로 문책받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하고 지금 문책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해 주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일 뿐입니다. 아그리파가 올 때 바울이요, 배운 사람, 로마 신민군 다 갖췄는데 자꾸 카이저가 왕인데 자꾸 예수를 왕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 말로 하면 네가 참 많은 학문인들을 돌겠구나. 네 또라이가 됐구나. 그때 바울이요, 이처럼 묶인 거, 착고에 매인 거, 이거 외에, 결박된 거 외에 왕도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이것처럼 당신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바울되게 하셨던 그 강건된 그 힘이 뭐고 잡힌 바 된 것 잡으러 달려간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이렇게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미치게 만들어요? 뭐가 그렇게 미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나를 이끄는 강건된 견인된 그 힘의 원 능력이 뭐냐? 추진력이 뭐냐? 구심력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그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는 뭐한다? 오직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금년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2015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진 그런 이 기회잖아요. 기회. 불로 죽고 차사고로 죽고 비행기 떨어져 죽고 자살해 죽고 비리비리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는데 우리는 이 해를 맞이했잖아요. 2015년을. 예배소 당시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가진 성경 밑에 간주 보면 간주 2 해가지고 뭐라 적어놨어요? 기회를 살아. 헬라 어미가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는 거예요. 2015년에 기회를 살아낸 거예요. 각자에게 기회를 통일하게 부여해 주었잖아요. 복음 가진 자의 최고 계획, 최고 기획은 뭐겠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 삶이 인도받고 진행되는 삶이에요.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고사성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용내조 하면 선수목하라. 용내조 선수목. 정말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기를 원하고 새가 노래하기를 원하냐? 그런 말아 선수목하라. 먼저 말한 말이죠. 나무부터 심으라는 거예요. 나무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 날아가려면 뭐부터 회복하란 말이에요. 예배부터 먼저 회복하라. 예배부터. 그리고 말한 말이죠.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 머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가지가 보통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라는 거 줄게. 뿌리지 않는 씨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뿌리지 않는 씨앗은 결코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옛날 어른들이 성경은 아니지만 참 의미 있는 그런 성어들을 많이 남겼잖아요. 지금 2015년 기회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내가 다른 박질을 할 것인가? 상급 있는 케이스로 상급 있는 곳으로 달려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 알아주는 하나님 편에서는 무용지물 같은 곳에 내 인생의 궤도를 진입시킬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 하는 것인데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거. 나에게는 그 구원 살려서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에 대한 달려가는 그 방향 속에서 다름질함으로 금년에 주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근원은 주께로부터 주어지니까. 오직 내가 달려간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누림이 없으면 어찌 달려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마라토너가요. 전에 한번 신문을 보니까 황영조 마라토너. 이 지금 이 한국 세계에 지금 이 마라토너가 딱 되려 그러면 그 훈련량은요 엄청 고통스럽거든. 그렇죠. 한번 이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훈련 받는데 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30km 탁 넘어 올라가는 그 부분을 고바의 훈련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마지막 이제 지옥 상황 등이라. 막 미치겠다는 거 모든 게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차가 생생 지나가는 달려가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게 간다는 말이 자기도 모르니 그냥 그 차 속으로 들어가고 싶더라네요. 얼마나 그게 힘들면. 그 순간만 딱 넘기면 되는데 그 순간이 엄청 압박이 들어온다.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진다. 달려갈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애워서는 압박들이 얼마나 많은데 태클 거는 게 얼마나 많나 이 말이에요. 너무 압박스러워가지고 노래방 가서 노래를 좀 불러봤다. 순간은 해결돼요. 순간은. 삼바 노래 부르면 순간이 좀 쌈박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허무해진다니까. 여행을 좀 다녀오면 보는 게 있어서 족하지만 그 속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아요.
영일지를 써서 책도 만들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요. 이름도 알려져요. 그러나 그 속 사람에 대한 건 하나님 만나고 누릴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교회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오늘 표현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완성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뭔 얘기지요? 하나님 교회에 붙잡힌 바 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찌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모여지고 복음 전할 수 있겠나? 이 지시하고 명령한다고 되겠나 이 말이에요. 눈치 보기 가능하겠나 이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복음에 절대성과 가치가 없는데 이 복음 아니면 지하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그 배경을 바꿀 길이 없는데 바꿀 수 있는 길은 운명과 그 사람의 팔자와 그 사람의 모든 저주를 재앙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 그냥 있을 수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잡으려고 자기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직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냐? 주님이 이미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를 때 바울아 너는 이방 선교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더라고. 그걸 바울은 안 한 거예요. 아,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이방 선교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직접 주님 앞에 음성을 들은 자인데 직접. 그리고 그 고백대로 디모데 4장 7절 보니까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나를 위해서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는 나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려갈 길, 마쳐야 될 달려갈 길의 마침, 그 믿음의 싸움과 선한 싸움. 바울에게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생명 살리는. 너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법대로 경계하거라. 법이 뭐죠? 언약대로 말씀 기준을 따라 네가 달려가거라. 바울이. 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선수 아니냐? 생명 살리는 농부 아니냐? 너는 예수께 잡힌 바 된다. 그리스도의 군사 아니냐? 하나는 다 책임지니까 그 구원사에게 노선을 향해서 너는 다른 박질하거라. 아이들과 다 마찬가지. 운동장 다른 박질한다. 손자가 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추측 바가지하면 뛰댕기잖아요. 내 새끼 잘한다고. 그런데 애가 궤도를 벗어나서 라인을 벗어나면 어찌 되겠어요? 벗어나야 잘한다 그러면 남들이 다 웃지. 아나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똑같다고. 왜 그렇죠? 우삭거리가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뛰고 있는데. 그렇다는 말든 할아버지는 좋은 거예요. 할머니는 좋은 거예요. 내 손자 뛴다는 자체야 그냥. 상이고 뭐.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해서 경주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그래요. 스데반이 복음 전에 죽는데 주님이 서서 그 영혼을 받으신다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피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앞에 주목되는 사람. 주님이 서서 그 영혼을 지켜볼 만큼 하나님 관심과 통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2015년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자에 대한 주력이요. 전도자의 지금 경주할 라인들이라네. 결론이요. 결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함이 없는 구원사이에요. 성경도 구원사, 구속사라니.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 아니냐. 많이 하늘도 중요하지만 뭐죠? 하나님의 금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재창조 능력 속에 주어진 뭐죠? 세원의 아브라함아 너로 인하여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어진 축복은 열방 세계 땅끝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히 나아오고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네가 강해가라. 그러면 저줄 하나님 역사들이 보이잖아요. 힘든 거는 맞아요. 등산에 하는 힘든가요? 그러나 등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자체가 누리지는 거예요. 엄청 힘이 나는 순간이네. 힘이 드는데 힘이 나요. 그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부산 아이, 서울 아이를 만나면 서울에 가요. 버스 정류장에 가서 이제 차를 탄다고 쭉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봉고차가 하나 쓱 지나간다면 봉고차가. 그래서 서울 아이가 이스타나 이랬더만은 경상도 아이가 봉고차 말하는 줄 알고 이에서 타나 여기서 타나 이랬더만 이스타나 이랬더만 아니다 저기서 탄다. 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늘 동문서답이에요. 그냥 서울아는 그냥 봉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타나구나. 차가 났다는 얘기지. 봉고 지나갔으니까. 아니다. 저서 탄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동문서답할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성령 충만 딴 것을 말하는데 제 아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 이 땅 일로요. 일당일로 계산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어떤 자리에 갈까 내 위치 내 자리에 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그 말씀 주기 전에 그건 너희 알 바이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금년에 알고 누려야 될 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이름을 시작. 오직 성령이 보현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가? 보현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를 증인되리라. 아멘. 금년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여호와 신으로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힘 계산 어려운가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자의 삶, 그 속에서의 구원사역을 통해서 인생이 온전히 결정되고 오른되어지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새로 시작되고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 셋째 주에 금년표에 주어진 메시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모든 우리 교역자,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 모든 일 사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생명 살리는 그런 축복 속에서 날마다 인도받는 그런 아름다운 전도자 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은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